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려는 곳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이같이 해주실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청했다.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이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벳부올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준비되어 있는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이진아 3장이라고 합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X를 듣게 되었습니다. X 테리를 하게 되었어요. 또 때마침 제가 교제를 시작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카톨릭 신자였어요.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새신자 이호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친구가 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저에게 공언을 해서 그럼 내가 한번 다녀보고 내가 더 다닐 수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그대에게 알려주마.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확신이 들지 않던 때였는데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형식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어떤 그런 게 잘 풀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지만 100% 내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팀 전도 대상자 한번 되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엑시 전문을 다 받으시고는 마지막에 결신하는 과정이 있는데 본인의 입술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저의 마음도 그 사람에게 열리게 되어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놀랍습니다. 가장 달라진 점은 전도가 전혀 두렵지가 않고 정말 재밌고 기쁘고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거든요. 엄마를 전도하고자 제 동생이랑 같이 듣게 되었어요. 삶이 변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예수님이 누구야? 엄마가 저한테 말해줘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지 라는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제 믿음이 더 강해져요.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었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같이 함께 전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전할 때 옆에서 기도해주는 중보자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전도자, 동역자들을 얻어서 같이 전도할 때 은혜가 배가가 되고 전도가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걸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믿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살기 위해서 XE는 너무나 좋은 도구이자 훈련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고 싶고 진아야,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어두운 진창에 빠져있는 나를 네가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줘서 나는 정말 고맙고 네가 한없이 나의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어제 이렇게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내 아내가 되었으니 한평생 전심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겠다. 사랑한다.
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전하세요. 네, XE 여러분 아마 신청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함께 받으신 XE 신청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2017년 1학기 바이블 아카데미 XE 과정을 통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XE는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관계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XE를 통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바이블 아카데미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 XE는 먼저 이렇게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XE는 단순히 그냥 많은 바이블 아카데미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일부이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이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이 선교지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이러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훈련이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블 아카데미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지만 사실상 전도를 하기를 원하지만 전도를 하고 있지 않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사실 대상자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간증들을 좀 봤지만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직장 동료와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접을 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도 이제 대학로를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이 XE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XE 하세요. 네, 하시는 겁니다. 원래 서빙고 양재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서빙고에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양재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서빙고에서 하느냐? 우리 길공동체가 서빙고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서빙고에서만 열리고 주 강사는 그 유명한 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다 들으시고요. 이걸 통해서 함께 훈련을 받고 또 복음이 전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갑시다. 자, 신청서 지금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대청판 정기 구독 신청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하시면 20%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작성하셔서 지금 쓰신 분들은 제출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 뒤 안내 데스크에 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들어서 받아주시고요. 자, 생명의 삶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 교인이라면 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순모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생명의 삶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쓰신 분은 지금 빨리 쓰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쓰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아한 피플들 여러분 예배에 일찍 오는 여러분 오늘 도장 많이 찍으셨어요? 네. 도장 찍으신 분 손 한번. 네, 많이 찍으셨네요. 자, 질문이 많으세요. 도대체 이건 뭐고 저건 뭐고 홀리스타는 한 번만 갈 때마다 3번 찍어주는 거냐? 뭐 질문이 많은데 총정리, 우리 주보에 총정리판이 나왔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광고 시간에 또 특별 미션 알려드릴 테니까 듣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왜 하느냐? 왜 이 모든 것들을 하느냐? 책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느냐? 아니죠. 생명의 삶 구독을 신청을 하고 XE를 듣고 예배 일찍 오는 캠페인을 하는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나고 열정과 소망으로 생명이 충만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하고 싶은 꿈은 있었지만 현실 때문에 포기하고 그런 인생 우리가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들 때 인생을 향한 어떤 불안함과 염려와 후회함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열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그 생명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 마시고 또 주저하지 마시고 작성하시고 신청하시고 함께 이 여정에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좌측을 보시면 예쁜 배너가 보이시죠? 네, 우리 2017년의 행복한 공동체의 길, 우리의 행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행복하냐? 이런 말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길 공동체 청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조준목 목사 같이 훌륭한 목사가 있어서. 네. 그래요, 고마워요. 예의를 잘 챙기시네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시간들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월과 4월에는 우리가 복음을 주제로 기획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준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3월 4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세 가지로 제가 정의했어요. 건강과 행복과 거룩,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을 강하게 할 이 귀한 메시지에 여러분 준비하시고 이것을 충분히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한 분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거절. 자,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제안들을 합니다. 요구를 하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아마 무수히 많은 부탁을 누군가에게 했을 것이고 또한 무수히 많은 부탁을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부탁을 주고 요구하고 제안을 하고 그것을 또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면서 모두 다 예스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되죠. 여러분 아마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이 많은 제안들을 할 때 여러분이 거절받았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랑 사귈래? 싫어. 이런 거절들 받으셨을 거예요. 가슴이 아리시죠?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포스트잇을 한 장씩 나눠드릴 텐데 포스트잇을 받으시고요. 포스트잇에다가 한번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았던 거절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절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았던 거절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절이 무엇인가? 나를 낙심시키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갔던 거절 무엇이었는가? 한번 보이지? 옆 사람 보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 여자 이게 쓰세요.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볼펜이 필요하신 분 손 드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주실 거고요. 다 쓰신 다음에 이마에 붙이고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용히 그냥 아무도 보지 않게 여러분 써보세요. 자, 이따가 이걸 거들 거니까요. 자기 이름 쓰지 마시고, 네, 또 내 이름까지 막 꼬박꼬박 쓰지 마시고 그냥 한번 거절당했던 것을 써보세요. 이따가 이거 거들 거니 거들 준비 뒤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쓰셨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가장 기억 남는 거절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차가 문제가 있어서 차를 고치러 이제 갔어요. 차를 고치러 가서 제 차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보더니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그랬더니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치지 마세요. 거절받았어요. 그냥 조금 더 타다가 버리세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차가 15년 정도 된 차인데 그러면 제가 이 차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겠습니다. 주지 마세요. 주시고 욕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절을 받았던 게 인상에 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거절을 받으셨어요? 아마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제안했지만 요구했지만 부탁했지만 거절받았던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절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거절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제안과 모든 부탁에 다 예스하고 그것을 허락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나의 제한적인 시간과 어떤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예스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거절을 해야 돼요. 이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저걸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오늘 그 순두부를 먹었어요. 순두부 찌개, 맛있는 순두부. 근데 순두부 찌개가 해물 순두부와 곱창 순두부가 있었어요. 내가 뭘 먹을까? 처음에는 제가 해물 순두부를 먹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곱창 순두부가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거절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절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하는 것을 거절 못한 사람을 예스맨이라고 하죠. 거절 못해서 그냥 다 예스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의 약속들은 너무나 많아지고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스맨. 그 사람들에게는 거절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거절해도 세상은 여전히 문제없이 돌아가고, 내가 이 사람을 거절해도 이 사람의 인생은 이 사람 나름대로 흘러갈 것이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 내가 거절하면 이 사람을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로부터 자유하고, 그래야 우리가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야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절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거절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거절을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오늘 같이 뭐 식사를 한번 할까? 아니면 뭐 어떤 일을 같이 한번 할까? 그때 그 사람이 날 거절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죠. 마치 예측됐던 거절을 받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절을 받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움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좋은 학교를 졸업을 했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나와서 투자자들을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창업 이야기들 스토리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그 투자자들이 거절을 한 거예요. 나는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창업은 시작도 못하고 그 사람의 거절 때문에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렇게 우울한 가운데 있다가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왜 이렇게 거절을 받는 것이 어려울까? 거절받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려울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시도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내가 한번 거절을 한번 계속 받아보자. 내가 의도를 가지고 거절을 받을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측을 하고 한번 거절을 마음껏 받아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거절당하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느냐? 내가 앞으로 100일간 100번의 거절을 받겠다. 저 사람이 도저히 나한테 수용할 수 없는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가서 어떤 건물에 있는 경비 아저씨,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100달러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저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거절당했어요. 근데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인사도 못하고 막 뒤로 돌아와서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나는 100번 동안 내 거절을 당하겠다 결심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날은 가가지고 다른 곳에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를 잘 먹고 보니까 음료수 리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곳에 가서 매장 직원에게 말했어요. 음료도 리필이 되니까 제 햄버거도 리필해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당했어요. 근데 이번에 거절당할 때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 거절하는 사람도 되게 재미있다는 듯이 원래 그런 거 우리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것은 나 자신을 거절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했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곧 나를 거절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 날은 뭘 하기로 했는가? 자, 메뉴에 없는 걸 한번 주문해 보자.
그 도너츠 가게에 갔어요. 크리스피 크림이었던 것 같아요. 던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거기 가서 뭐라고 했느냐? 저에게 이 올림픽 표시 있는 오륜 마크 아시죠? 오륜 마크처럼 생긴 도너츠를 팔아주세요. 그럼 보통 같은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구나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 사람이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 뭔가 진지하게 부탁을 하는 걸 보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러더니 그거를 정말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주면서 뭐라고 했는가? 이건 나의 주는 선물이니까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가셔서 해보시는 거예요. 공짜로 도넛을 얻어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100번의 거절당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한 것들을 깨달은 거야. 거절이라는 것은 나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책으로 넣었어요. 책으로 냈어요. 거절당하기 제목을 안 써왔네요. 하여튼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2016년에 아마존 자기계발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로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왔어요. 여러분, 거절을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노하는 것이 필요해요. 거절을 받을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이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거절받는 마땅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어떤 자기 신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거절을 받아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 거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거절을 하실까요?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되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나요? 거절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럼 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때로 인생 가운데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거절하실까? 그분이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경우가 언제 있느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쵸, 제 아들이 요즘에 둘째 아들이 게임에 꽂혔어요. 6살. 그래서 저만 보면, 이 첫째 아들이 한참 그랬었는데 둘째 아들이 저만 보면 자꾸 게임 시켜달라는 거예요. 게임.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게임 그냥 주면 인생이 편안해져요. 가정이 조용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근데 여러분 저는 주지 않아요. 왜?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우리의 잘못된 악한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응답되고 있지 않을 때는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 안의 동기가 과연 바로 되어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께서 읽었던 신명기의 본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훨씬 좋은 것을 구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모세라는 존재가 이집트에서 그 강력한 이집트의 군대와 맞서서 왕과 대면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불만과 불평을 다 들어가면서 리더로서 비판하고 비난당하고 욕을 먹는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끝까지 온유함으로 그들을 잘 챙겼던 리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스러웠던 모세, 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이 모세,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뭘 하고 있는가? 간청하고 있다.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땅을 제가 한 번만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은 좋은 땅입니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좋은 산지와 좋은 땅. 이 사람이 좋다는 말을 2번이나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땅, 내가 80살이라는 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유태인으로서 나는 존재하면서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그 땅, 이제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제 그것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 시점에 주님, 나도 그 땅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너무 단호해요. 지금 이 모세가 너무나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간절히 부탁하는 그 기도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단호해요. 냉정하리만큼. 2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 굉장히 냉정하지 않으세요? 야, 이제 말하지 마. 더 말하지 마. 됐어. 그만해. 충분해. 너가 한 얘기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어. 근데 그만해. 이미 결정한 일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을까? 상처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삐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거절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 굉장히 기억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거절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거절하는 것과 내가 했던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 내가 어떤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는 이 거절, 당신의 기도의 거절은 그 모세 자체를 부정하거나 모세를 거절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간절히 드리셨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만큼은 나 꼭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런 기도가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아까 드렸던 포스트잇에다가 뒷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셨던 기도가 있었다면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절감이 들게 했었던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최근에 영화 쓰시면서 들어보세요. 최근에 영화가 있었는데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굉장히 저예산으로 만들었지만 거의 10억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굉장히 나름 그곳에서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저예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 그것을 보고 공감을 했는데, 거기 보면 신은 죽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한 교수가 나옵니다. 주인공인데요, 무신론자예요. 철학 교수예요.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한 학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서로 논증으로 서로 붙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볼만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영화의 말미에 가서 이 철학 박사가 자신이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을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분노와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12살 때 암이 걸리셨던 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거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렸는데 그것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그 거절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결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병이 있으셨어요. 그 병으로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고생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낫게 하시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기도해 주는 분들에게, 중보 기도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완전해질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그런 응답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마지막,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숨을 멎으실 때까지, 심장이 완전히 멈출 때 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생의 나의 신앙에 굉장한 회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제까지 내가 했던 기도는 다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던 응답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절은 무관심이 아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받았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막 40일 새벽 기도를 가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나 자신이 거절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케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포스트잇에 쓰신 그 기도의 제목이 아마 그러한 기도 제목일지 몰라요. 그냥 보통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을 그냥 믿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다가도 다시 그 지점만 가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그 지점만 가면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그 지점만 가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나의 삶의 장애물과 같은 그러한 영역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거절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거절은 결코 미워하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절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선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하실 때 그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강영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이분의 간증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 눈먼 새의 노래라는 드라마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한인으로서는 최고위 자리까지 올라갔고,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이 사람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으면 이래요.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머리에 맞았는데 이것이 잘못 맞아서 눈을 실명하게 됐어요. 점점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 실명의 충격으로 몸이 허약했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어요. 이 사람이 17살이 되었을 때 친누나가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소녀 가장으로서 살다가 과로로 인해 쓰러져서 역시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저주받은 인생 같은 거예요. 버려진 인생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무수히 많은 시간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시력을 돌려주세요. 내가 앞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경만 펼치면 나오는 예수님께서 벌이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는 거절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모두 다 고아원으로 흩어질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역시 그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분의 인생은 그 삶의 과거와 그 삶의 경험하는 현실로서 그 미래가 끝났는가? 그렇지 않게 됐어요. 이분의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분이 고백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실명을 통해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한인으로서 연방정부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원이 인준해야 되고 미국 최고의 공직자 500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는 올라갈 수 있었다. 그리고 유엔 장애위원회에서 김영삼 대통령, 그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에게 루즈벨트 상을 수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분의 자녀들은 의사가 되고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이분의 고백이 그런 것이야.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실명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이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빌었던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셨더라면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가 실명하였기 때문에 그를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그들의 인생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고, 그가 오히려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려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쪽 여시는 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절된 기도에는 하나님의 다른 높은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너의 이제 직책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라. 너의 모든 일들은 끝났다. 이제 너는 그것을 맡기고 그것에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가 가야 되는 길이 자기가 원하는 곳과는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리더십의 논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한 세대가 그 사역을 마치고 끝난 후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가줘야 돼요. 그 자리에서 계속 지키면서 그 다음 사람의 리더십에 이런저런 관여를 하는 것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공동체에 해를 가져다 오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내려와야 될 때를 아는 것, 그때 내려올 줄 아는 것은 굉장한 지혜다 말을 해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서 내려올 때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보지 못하였던, 그때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이었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를 거쳤던 너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휘하여 들어가게 하라.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이고, 이것은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율법으로 대표가 되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 사람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과 모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가? 그가 맡겨진 모세 율법으로서의 역할이 그곳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가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였다면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큰일 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존재들이 되어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음식을 구별하고 여러분의 날을 구별하고 절기를 구별하고 여러분 그 율법들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안에 이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모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다시 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삐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거절하시는 것은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신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거절하셨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어떠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여러분 막고 있는 여러분의 그 과거의 경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무관심하기 때문도 아니고 너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기도는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의 인생을 향하여서 특별하고 아름다운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절을 받기 위해서 거절 가운데 상처로 남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했냐면 신뢰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신뢰할 때, 나 자신을 신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 분이시다. 이 기도 가운데 거절하신다고 할지라도 이것에 더 크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거절하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아,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내가 뭔가 더 노력해야 되나 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거절하신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만큼이나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거절하신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못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이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거절되었을까요? 이 기도는 거절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가 가졌던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평생토록 함께 하셨던, 나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 전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어가야 된다는 것, 나의 육신으로 쏟아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 가운데서도 나를 때리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배신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괴로움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떠한 고통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그곳에 계셨던 분, 당신과 내가 만들어질 때 나를 아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신 그분께서,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그분께서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오신 것이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의 속에서부터 간절함으로 정말 그의 심장이 구겨지는 것처럼 그의 모든 것을 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었던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왜 외면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그 기도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절됨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 기도가 거절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제가 옆에서 봐도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생각이 나오지만 그의 삶을 보세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 건져냄을 받은 자예요. 그는 어렸을 때 이미 태어날 때 칼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운명 가운데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냇가에 버려질 수 있었고 냇가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너는 모세다 이름을 지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부모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어 주십시오,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체에 지워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목숨을 걸었던 기도에 주님은 예스라고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수많은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수많은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거절은 굉장히 드문 일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은 예스하세요. 저는 저희 아들의 게임을 시켜달라는 말에는 노를 하지만 그거 외에는 거의 다 예스를 해줘요. 엊그제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책 읽어달라고 옆에서, 그래 읽어줄게,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읽어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숨은 그림 찾기 책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제가 그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왜 거절하시는가?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응답을 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절하신다.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썼던 포스트잇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썼는지. 지금 다 걷겠습니다. 쫙 걷어주세요. 다 통화에 넣어주세요. 지금 돌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예스가 있고요, 노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웨이트이 있어요. 기다려라.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노에 관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들이 웨이트일지 기다려라일지 노일지는 몰라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모세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림은 언제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늘 기다림과 함께 있어요.
늘 시간이라는 것과 함께했어요. 요셉도 기다려야 됐고 다윗도 기다려야 됐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있었어야 됐어요. 그거는 wait,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도록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씨름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좌절하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충분하다. 결정은 내려졌다. 이제 너의 할 일을 해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털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원하지 않는 대로 됐어요? 여러분 털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원했던 어떤 추구했던 일들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났고 나의 삶의 마침표가 찍혔다면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주실 더 크고 아름다운 그 길을 향하여서 여러분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요셉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노예로 팔려간 거 너무 억울합니다.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이 지금 주어져 있는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니?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라. 내가 너에게 내가 거절한 그 기도 제목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사람도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나는 그를 거절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도 나에게 오는 것을 나는 막지 않겠다. 어떠한 사람이 와도,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도, 어떤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어떤 악한 생각을 한 사람도 나에게 오는 것을 나는 거절하지 않겠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기도, 주님께서 그 구함은 거절하셨을지 모르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실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절하신 기도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불신, 아픔, 상처, 그 어두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가 원망했고 제가 불평했고 그것 생각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깎여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저되고 자꾸 내 믿음의 여정이 이곳에서 멈춰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 아픔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